여러분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아세요? 네, 테스 형. 누가 만든 노래인지 아십니까? 예, 나훈아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입니다. 이 나훈아 선생님이 가수 활동을 몇 년 하셨냐면 자그마치 59년을 하셨습니다. 현재 78세인데요. 78세. 여러분 가수 활동을, 가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한 일을 59년 동안 한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특히 이 노래라는 것은 작곡을 해야 되고 노래만 잘 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노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작의 고통이 있죠. 그런데 이 나훈아 선생님이 59년 동안 이제 가수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제 콘서트를 하면서 마지막 가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지은 이 나훈아 씨는 그래서 가황이라고 불려져요. 가요계의 황제입니다. 가요계의 황제. 제가 요즘에 이 나훈아 선생님하고 가왕 조용필 선생님에게 좀 푹 빠져 있는데 노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는요, 이 나훈아 씨가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면 11년 동안 무대를 떠나서 잠시 쉴 때 나훈아 선생님이 아버지 산소에 갔대요. 그 산소에서 만든 노래가 뭐냐면 이 테스 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산소에 가봤더니 아버지의 일생이 그려졌겠죠. 힘겹게 살아왔던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면서 살았던 아버지의 삶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추억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어느덧 70세 노인이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겠죠.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 나훈아 씨는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빠바빠빠빠빠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이렇게 노래를 딱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 노래만 생각나기 때문에 제가 가사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었는데 그 웃음도 잠시고 아픔을 그 웃음에 묻어야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사가 너무 좋은데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오늘이 그저 와줬는데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내일은 그냥 와요 안 와요? 나한테 허락을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하죠. 그냥 오는 게 그 내일이 두렵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여러분 이 나훈아 씨가 테스 형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도 소크라테스가 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못 해줍니다. 아무리 소크라테스라도 인생에 대해서 쉽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죽었을걸요. 인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함부로 인생을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구구절절하기 때문에 인생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노래의 가사 중에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여러분 이 가사가 이해가 되세요? 네? 이 가사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한다. 인생의 쓴맛을 못 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죽는 것보다 내일을 사는 게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죽는 것보다 내일을 사는 게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훈아 씨는 절규하듯이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7살 된 아들이요 저한테 이렇게 딱 오더니만 비장한 표정을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저한테 딱 이야기합니다. 아빠 혜준아 왜? 그러니까 엄마 설거지하는 로봇 좀 사줘라 그러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로봇 사줘래요. 엄마가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설거지하기 때문에 자기랑 못 놀아주니까 설거지하는 로봇 사주래요. 식기세척기 사주라는 겁니다. 식기세척기.
그러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한테 다시 찾아오더니만 소파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시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아빠, 청소하는 로봇도 좀 사줘라. 청소하는 로봇도 사주래요. 로봇 청소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봇 청소기. 그거 사주라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효자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9살 된 저희 딸이 자기 동생을 쳐다보면서 딱 째려면서 야, 청소하는 로봇하고 설거지하는 로봇 그냥 사줄 수 있는 줄 알아?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그거 사줄 수 있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딸밖에 없습니다. 딸밖에 없어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로봇도 사줘야 되지, 청소하는 로봇도 사줘야 되지. 아빠들 허리가 휘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들이랑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바깥에서 놀다 오는 줄 알아요.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녹초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놀아달라는 거예요. 놀아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놀고 왔으니까 이제부터 놀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일 열심히 해라고 합니다. 집에 오면 애들이 좀 놀아달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요. 자식들도 잘 챙겨야 되고요. 부모님도 잘 돌봐야 됩니다. 아빠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수많은 가장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가장들이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 직장 생활 마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가장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건조기가 어디 있습니까? 건조기가. 빨래터에 가가지고 방망이로 삶아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해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세탁기가 있는 집이 드물었어요. 세탁기가 있어도요, 세탁기 옆에 탈수기 있어가지고 다 하고 나면 또 옮겨가지고 달달달달달 돌리면 그거 다 털어가지고 빨래 넣어야 돼요. 이 건조기, 이게 탈수기가 없는 집은요, 또 옆집에 가가지고 또 한번 짜야 돼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로봇 청소기가 어디 있습니까? 로봇 청소기가. 쓰레받기 빗자루 가지고 다 쓸고 무릎 꿇고 걸레 가지고 다 닦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서 엄마들은 그러면 편안한 삶을 살까요? 엄마들은. 요즘 엄마들이 애들이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의 삶이 돌밥 인생이랍니다. 돌밥 아세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이것들이 뭐 계속 달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간식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밥 했다가 간식 줬다가 설거지 했다가 밥 했다가 간식 줬다가 설거지 했다가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한 반복의 삶을 살다 보면 엄마들이 자기 시간이 없을 뿐더러 엄마라는 존재만 남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남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나의 인생은 뭐지? 이렇게 반복적인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엄마 아빠들만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60대, 70대 세대가 누군가는 참 고약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60대, 70대들은 부모를 부양했지만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가 60대, 70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부양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여러분들 안 찾아옵니다, 이제. 그렇죠? 외로워요. 이제 병들고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오지 않습니다. 외로워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들,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열심히 살면 집 한 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의 힘으로 집 하나 마련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인 열풍.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숫자가 1,500만 명인데 그 중에 대다수가 젊은이들입니다.
1,500만 명. 아마 이 중에도 많을걸요? 1,500만 명. 왜 이럴까요? 그냥 단지 열심히 살아서 저축해서는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이 시대에 어느 세대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어도 어느덧 인생의 아픔을 그 웃음에 묻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힘겨운 게 지금뿐만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상 항상 힘들어 왔어요. 언제 사는 게 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는 돌밥 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뭐 취미생활 하면서 자녀들 키웠습니까? 아니요. 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항상 언제나 늘 힘겹고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장 편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 서름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6.25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일제시대를 경험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고통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들도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 형제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는 집도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싶은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보냈냐? 이 편지를 언제 보냈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예, 어떤 왕이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고요? 여고니아 왕.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신 이름일 텐데 이 여고니아는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여러 차례 공격을 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때 포로로 누구를 끌고 가냐면 다니엘 선지자를 끌고 갑니다. 다니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요. 그런데 왕은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 왕이 원래는 애굽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가 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여호야김 왕은 살려뒀어요. 그런데 2차 침공 때는요, 여호야긴 왕 때예요.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왕이 포로로 끌려갔다. 나라가 다 망해가는 겁니까? 안 망해가는 겁니까? 사실 망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망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여호야긴 왕과 왕후, 왕의 어머니도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정말 앞이 캄캄한 시대를 살던 그 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이 땅을 사는 게 여전히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포로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냐?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십시다. 일상이 사명이다. 사명이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일상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냐?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뭘 명령하세요? 집 짓고 텃밭 만들고 그 텃밭 만들어서 나는 열매 먹고, 그리고 아내를 맞아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서 또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이거 뭘 시키는 겁니까? 예, 그냥 일상 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돌밥 하며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집 사고, 집 사서 대출 갚고, 그리고 자식들 밥 먹이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자식 낳아서 열심히 양육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명령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방책이라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 안 하셔도 집 지을 거고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 안 하셔도 텃밭 가꿀 거고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 안 하셔도 자식 낳아서 키울 겁니다. 굳이 하나님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평범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큰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대부분의 인생은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막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있고요, 해와 달이 중천에 멈춰서고 골리앗을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들이 질비하지만 사실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의 삶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먹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경의 역사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름 한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와 같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 성경 역사에도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이 무의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누군가가 없었다면 모세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3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갔던 나라가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3개 나라를 가게 되어졌는데 이집트에 도착해서 저는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역사에서 애굽, 이집트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도 봤고 뭐 여러 가지 나일강에서 배를 타기도 했어요. 모세가 던져졌을 것 같은 그 나일강에서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430년간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흔적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하던 중에 이 고센 땅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고센 땅을 지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30년 동안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다면
어떤 누군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 이 인생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애굽 고센 땅입니다. 아버지는 노예, 나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아버지가 일평생 한 일은 뭐냐면 벽돌을 굽는 일, 그리고 노예로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져서 고된 노동으로 시달렸던 일이 아버지가 했던 일인데 그 일을 나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내가 한 일은 벽돌을 굽고 국고성을 만들다가 가나안 땅은 한 번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밟아보지도 못한 채 그 땅에서 죽은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 인생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와서 이 고센 땅에서 한 일은 목축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혐오를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혐오를 당하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고센 땅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한평생을 산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할 때에 지금도 매일매일 벽돌을 구우며 돌밥돌밥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그들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버스를 타며 고센 땅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이거였습니다. 일상의 삶 자체가 큰 사명이야. 일상의 삶 자체가 큰 사명이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430년 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으로 이민을 왔을 때 그들은 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한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후 출애굽할 때 그들의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국민으로 불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30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벽돌 굽고 국고성을 만들던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수많은 평범한 아버지, 어머니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6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아내를 맞아서 자녀를 낳으래요. 너희 아들들, 딸들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래요. 그리고 6절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 많이 낳으세요.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게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낳은 자식, 그렇게 기른 자식들이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자식을 낳았던 일상의 삶을 살아갔던 그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소중하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같이 막막하십니까? 집을 지으십시오. 텃밭을 가꾸십시오. 그리고 그 텃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사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놓아 양육하십시오. 이것이 너무 평범해서 큰 의미가 없는 삶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마침내 그 자녀가 모세가 되어 홍해를 가를 것이고, 마침내 그 자녀가 여호수아가 되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고, 마침내 그 자녀가 다윗이 되어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것을 꿈꾸시고 바라보십시오. 그 자녀 속에, 일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사명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키웁니다. 자식들이 전부인 양 그 아이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그들의 일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명이다. 뭐가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라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수와 같은 바벨론을 위해, 그 바벨론의 성읍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평안해야 그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그 유다 백성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 오늘 우리가 29장을 읽는데 25장 여호야김 왕 때에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고 있으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 재앙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대요.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70년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이고,
유다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일상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저들의 차이는 더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냐,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앞서 고센 땅에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했죠.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들도 다 같은 삶을 살았던 건 아닐 겁니다. 그냥 벽돌 구우며 자식 낳고 기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순간에도 벽돌을 구우며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있었을 것이에요. 똑같은 벽돌을 구웠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즉시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사람들이 있었죠.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싸움을 말릴 때에 히브리인 중에 누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고발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똑같은 벽돌을 구워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 똑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면 70년 후에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70년보다 더 당겨지는 것 아닙니다. 70년보다 더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해서 70년보다 더 뒤에 700년이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70년 후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70년 후에 돌아갑니다. 그럼 왜 구합니까? 왜 구합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버티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 수 없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해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며 신실한 삶을 산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여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자식을 놓으며 잘 살 거야, 나에게는 이게 전부야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셔도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70년 후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어린아이들은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후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우리 권사님들 70년 후에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웬만하면 다 갑니다. 우리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70년 후에 되면 가십니다.
맞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야 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밥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덜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0년 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성전 건축할 수 있고, 성벽 건축하라 할 때 성벽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일상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다 보면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다가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이걸 우리 자녀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또 자식들이 봅니다. 그 자식들이.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식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때 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는 스룹바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을 재건하는 에스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찌무라 간조가 쓴 성경 묵상집을 한 장씩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 아십니까? 일본의 성인이자 사상가이고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쓴 묵상집 일일 일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머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귀한 일생이다. 하루는 귀한 일생이다. 이것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 하루를 유용하게 보내는 길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날의 싸움은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승리임에 틀림이 없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때로는 패배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패배의 삶을 반복하는 것만 같은 일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은 패배처럼 보이더라도 승리임이 분명하다라고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가 모이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일생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1초가 모여 1분이 됩니다. 1분이 모여 1시간이 됩니다. 1시간이 모여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일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거창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사는 게 힘드십니까? 사는 게 힘드세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인생은 평범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범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직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여러분들의 온 삶을 다해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일상을 사명으로, 하나님을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시대가 아무리 엄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